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네, 이제 결혼 30주년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28주년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기 제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네요. 그녀는 제 가장 좋은 친구이고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아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여성의 머리 손질에 얼마가 드는지, 신발은 또 얼마나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맨발로 다니는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속눈썹 연장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속눈썹을 위한 가발 같은 것이 있더군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집 가계부에 정식 항목으로 추가해야겠어. 제 인생에는 훌륭한 멘토가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아내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헌혈이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내는 속눈썹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나 지금 속눈썹 관리받는 곳에 왔는데 어떤 남자가 계단까지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어.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날 공격할 것만 같아. 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좋은 남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누군가를 혼내주러 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누가 내 아내를 건드린단 말인가. 저는 아내가 보내준 위치를 향해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았습니다. 중학교 셔틀버스 안에서 싸워본 이후로 주먹다짐은 해본 적도 없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난 준비됐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차서 운전하던 중 문득 제 신분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나 목사지. 그곳에 도착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혼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계속 운전하면서 우리 교회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고 전직 경찰관이기도 한 친구였습니다. 에디, 어떤 녀석이 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나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야. 그러자 그는 싸울 때 할 수 있는 말과에서는 안 되는 말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어 같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테러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 말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거든요.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 말은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거기가 어딥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저와 에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닌 친구였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아내가 속눈썹 관리를 받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키가 2m에 몸무게가 200kg에 달하는 거구일지 아니면 키 160cm에 40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사람일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 남자의 집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문 여시오. 당신이 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지. 문이 열렸고 저는 그를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싸우지 않겠구나. 그는 생각보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는 그의 크기와 상관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먹 다짐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대화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 아내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아내가 위협받는 그 순간 제 안에서 거대한 용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상 최고의 엄마이며 최고의 아내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내 안의 투지가 불타오르는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 때, 불의를 목격했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싸움을, 그 투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몰고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그 결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불타오르는 힘과 용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나 회사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자신감 있게 활보하지만 동네 이웃들 앞에서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더 숙인 채 마치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스스로를 큰 용사처럼 느끼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당신의 삶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어쩌다 이 세상, 이 순간에 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이곳에는 잠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를 위해 그 손을 얹으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의 옆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은퇴하신 어르신까지 미혼인 분들과 기혼인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분들, 그리고 어쩌면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여,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현재의 모습, 즉 그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존재, 그의 잠재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3절을 보십시오. 방금 주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신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되어야 할 존재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 즉 아주 좁고 어두운 공간에 숨어서 압제자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어서 지내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도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압제자가 있을 때 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코치님이나 선생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전 연인이 했던 어떤 말이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최악이야. 나는 중독자야.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파커입니다. 지금은 20살이 되었죠.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못생겼었거든요. 태어나서 첫 4개월 동안은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정말 귀여워졌고 그 이후로 계속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신의 피부를 이렇게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 뭐 하고 있니?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이 갈색을 벗겨내려고요. 갈색을 벗겨낸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친구들처럼 복숭아색 피부가 되고 싶어요. 저는 복숭아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시 5살배기 아들이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피부색을 부정하며 긁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오갔지만 아내와 저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능력의 말씀 선포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아이들이 다음 구절을 외우고 다니엘서 한 장 4절 말씀을 함께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 고백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으로 능력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의 말씀 선포를 시작합니다. 제가 파커, 아빠 따라 해봐.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하면 아들은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따라합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나는 이때를 위해 부름받았다. 나는 이때를 위해 부름받았다.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계속 따라해. 나는 내 피부를 사랑한다. 나는 내 피부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을 사랑한다. 우리는 아들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결과 이제 20살이 된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피부를 긁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방에 들어가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축하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아들은 겸손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긁어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없애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삶에 깨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하나로 모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내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사용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것을 긁어낼 필요가 없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것을 믿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때로 우리는 초대장을 받고 이건 주소가 잘못 온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온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도자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너는 치유받았다. 이것 역시 초대장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받고 용납되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처음에는 수많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저는 이런 과거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저는 학벌이 좋지 않아요. 저는 남자라서, 여자라서, 결혼해서, 미혼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어려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로부터 스스로를 실격시키기 위한 온갖 이유를 댑니다. 기드온은 그 모든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6장에서 주님과 논쟁하며 저는 안 돼요. 주님, 저를 선택하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던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사사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은 지쳤지만 계속해서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이 지쳐 있소. 그러나 숫곳의 관리들은 비웃으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저는 이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친구 에디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테러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모습에서 확고한 지도자로 변모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도 이 스위치가 켜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즉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고 변화된 영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단을 허무십시오.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제단, 즉 가문대대로 내려온 우상 숭배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쩌면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의 가정에 세워져 용납되어 온 제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그 제단을 허물기를 원한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 가문에 있던 성적인 중독이라는 제단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대대로 남자들에게서 남자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던 음란물의 사슬을 끊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깊은 작업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고백과 정직, 회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꺼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그 일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두려운 채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채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채로 행하십시오. 두려움에 떨면서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모은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000명으로 시작했던 군대는 1만 명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단 300명만 남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입장에서 군사가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입니다.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증폭시키셨고 32,00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단 300명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성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유명해지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아들딸들에게 진실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하시며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당신의 소망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속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영성을 되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제가 당신 곁에 앉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망설이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찾고 계시다면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아직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희생으로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당신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제 삶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맞아들이면 그분은 들어오셔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남은 평생 주님을 알고 섬기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용서와 은혜와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